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진정한 희망을 되찾고 하나님을 향한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새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1절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사 늘 살아계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77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인사 한번 나눌까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인 진정한 사랑을 누립시다. 시작. 진정한 사랑을 누립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희망과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신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벽을 깨운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희망이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상황이 좋아지면 희망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은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일까요? 1961년에 1월 20일 존 F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의 43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온 세상은 낙관론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희망이죠. 그는 뉴 프론티어라는 신개척 운동을 전개했고 평화봉사단 NGO를 온 세계에 파송하면서 모든 국가들을 도왔습니다. 달 탐사를 처음으로 시작했고요. 서베를린에 가서 동베를린에 그 세워진 베를린 장벽을 동독과 소련으로부터 서베를린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자유주의 의도를 나타낸 가장 유명한 그의 연설이 있습니다. Ich bin ein Berlin. 나는 베를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연설인데요. 2000년 전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웠듯이 베를린 사람이라는 게 가장 영광스럽다고 자신이 말하면서 온 세계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낙관론은 잠시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서 확산되면서 결국 전쟁을 포기해야 했고 국가적인 불안으로 미국의 인플레이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963년에 그는 3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암살을 당하는 미국 최초의 암살당한 대통령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종교적으로 기독교 공립학교의 주기도문과 성경 공부를 폐지하면서 미국의 국가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희미하게 만든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만 가지고는 진정한 희망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000년 전 로마 그 우상 황제에게 절하거나 또 그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이 갑바도기아를 비롯한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일대에 베드로가 보낸 서신이 오늘 베드로 전서인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인 로마의 치정 아래에서도 희망을 노래한 한 사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희망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희망은 환경에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망이 단순한 낙관론이 되어서 이 존 F 케네디의 그 희망론처럼 사라지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희망을 환경에 두고 나의 성공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우리의 희망을 앗아갔다고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산 소망이요 영원한 희망, 썩지 아니하는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상황에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그리스도에게 둔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늘에 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고 믿는 것도 장차 주께 받을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산 소망이고 진정한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소망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우리의 성공이나 세상의 부유함에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에 간직해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진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쇠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감옥 밖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윤동주 수인은 후쿠오카 감옥에 죽어가면서도 조국의 독립을 노래하면서 별을 해고 바람에 이는 그 잎새에도 괴로워하며 믿음으로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희망의 근거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바로 희망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잠깐 그치는 시험을 영원한 시험인 줄 알고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 진정한 희망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자신의 의지에 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둡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공이나 의지에 있다면 나의 믿음은 나의 공로,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면 그 믿음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구원은 다시 흔들리는 나의 공로요, 나의 상급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뿌리는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여 드릴 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근거한 사람을 시험을 이기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축복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속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아니면 요즘 여러분들은 환경과 질병 때문에 슬픕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조용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환경과 질병과 코로나 때문에 나의 기쁨을 빼앗겼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계속 유지된다면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의 근거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사랑, 보이지 않는 사랑이 가장 큰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리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했습니다. 가장 큰 희망은 보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방 지루해하고 실망하고 잡으면 그것이 하나도 기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얼마나 희망이 부풀러 있었습니까? 그러나 결혼하면 그 결혼도 아무것도 아니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받는 상급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버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희망인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무엇을 넣어도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부유해지고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준 선물이고 결과지 그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희망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영광과 땅의 모든 축복이 결과로 더불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과 기쁨과 영광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으면 우리는 금방 실정을 느끼고 게을러지고 타락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확실할 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재림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실 소망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산 소망이요. 이것이 진정한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2000년 전에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을 받고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되고 순교당하는 그때에도 바로 그의 희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의 희망은 구원 얻는 믿음의 뿌리를 두었고 그의 최고의 희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 영원한 사랑에 두었습니다. 오늘 이 하늘에 둔 영광과 칭찬과 상급을 장차받을 이 진정한 희망을 베드로처럼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고난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감옥 생활이 천국 생활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베드로 전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사랑 성품에 우리의 희망의 뿌리를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질망과 아버지여 또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 같이 미끼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물질의 유혹과 세상적인 성공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결과일 뿐입니다. 흔들리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성령의 열매에 우리의 희망을 두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그것이 내 것이 아니요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웃과 그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진정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아버지여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물질과 함께 살아있는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고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들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